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기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더욱더 크게 한번 박수 쳐볼까요? 함께 고백합시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니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니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주가 함께 하시니 불이 나눠 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네가 늘 이긴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그리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네 영원히 원하네. 한번 더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니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니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불이 나눠 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네가 늘 이긴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그리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원하네. 네가는 이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다 그리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맨 네가 늘 이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그리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한 번 더 네가 늘 이긴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그리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원하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예배하는 동안 의지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주님을 의지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온전히 그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이 예배를 넘어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내는 삶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를 섬겨주신 우리 햇빛소울과 그리고 코람데오, 우리 기도해주신 우리 이은서 선생님에게 우리 뜨거운 박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인이 누구이시죠? 예배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정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세를 하나님 정말 내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다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어떻게 볼까, 그냥 엉뚱한 마음으로 엉뚱한 모습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지기에 합당한 그런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게 예배자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말씀을 읽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내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나의 이 시간, 우리 예배도 중요하지만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예배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 뜨거운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또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또 하나의 변화가 뭐냐면 계절이 또 변화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코로나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감기에 걸렸나? 이게 분간이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마스크를 쓰고 온 이유가 뭐냐면 요즘 제 느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단체로 어디를 갔다 와서 거기에 확진자가 또 늘어나기는 했는데 계절이 바뀌다 보니까 계절이 굉장히 좀 제가 좀 예민해가지고 알레르기가 막 생기고 좀 그런 계절 변화에 따라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몰라가지고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아시고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내고 있나요? 이제 다 개학했죠? 아직 개학을 안 한 고등학교가 있어요. 동산고등학교는 내일 개학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생활을 또 2학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내일 개학하는 그 친구들도 2학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주실지 기대하면서 그 2학기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의미하게 보는 것도 사실 어떻게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어떠한 뜻을 가지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그 학교를 보낸다면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될 것 같아요. 또 친구들도 새롭게 또 만나게 되면 그들의 변화를 좀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은 그 많은 얘기들을 그 학생들과 함께 나눴을 때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는 내가 다니는 그 학교에 그리고 그 반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어떻게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
좀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서두에 좀 말이 좀 길어졌는데, 우리가 이제 여름 수련의 주제가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그런 예수님의 흔적을 찾아 떠나는 그런 여행이었잖아요. 지금 2학기가 새롭게 시작됐는데 그 흔적을 나타내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잊어버렸죠. 그렇죠. 뭐야, 목사님 지금 무슨 흔적을 말하는데 저게 뭐지? 어느 쪽 얘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그 예수님의 흔적을 찾아 떠나는 그 여행이라는 그 수련을 저희가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모습에서 그 예수님의 흔적이 발견되고 그 흔적을 따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안산제일교회 청소년부 모든 공동체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PPT를 하나를 좀 보여주실래요? PPT를 하나를 좀 보여주시면 이런 제목이 있어요. 청소년들의 고민. 요즘 청소년들이 하는 그런 고민은 어떠한 고민들이 있을까? 고민만 하고 있는 걸까? 정말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고민이 생길 때 누구와 가장 이야기를 많이 나누나요? 그래서 서울 및 6개 광역시에 거주하는 254명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중학생들의 고민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제일 높은 게 뭐예요, 여러분? 이 앞에 거요. PPT 앞으로 주세요. 청소년들의 제일 큰 고민이 뭐예요? 성적. 여러분 공부 잘해요? 역시 우리 문현이는 항상 발표력이 정말 좋은 것 같아. 나중에 잘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네, 잘 될 거예요.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성적이에요. 그 다음으로 가장 높게 나온 게 뭘까요? 진로 문제. 지금 벌써 여러분들이 중학교를 다니고 있고 또 이제 고3인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나의 진로, 내가 앞으로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될까, 그렇게 고민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이 나온 건 뭐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이 나온 게 이성 친구. 혹시 남자친구 있는 친구 손 한번 들어볼래요? 여학생들 중에. 나 남자친구 있어요. 휘태야, 너 남자친구 있니? 갑자기 휘태가 손을 들어서 순간 당황했어요. 휘태가 여자였나? 순간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이제 암암리에 없다고 이렇게 표시한 친구도 있고. 자, 그렇다면 우리 남학생들 중에 여자친구 있는 친구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제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네, 우리 이성 친구의 그런 고민들로 정말 많이 하고 있대요. 그 다음에 뭘까요? 그 다음에 가정 문제. 요즘에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어요.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모든 가정들이 넉넉하진 않아요. 굉장히 많이 어려워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아빠, 엄마를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기도는 그렇게 항상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에 고민은 뭘까? 선생님과의 관계. 여기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선생님과 관계는 도대체 어느 단체에 있는 선생님을 말할까? 학교에 있는 선생님을 말하겠죠? 그렇지 않나요? 아닌가요? 혹시 우리 교회, 우리 반을 맡고 있는 그 선생님과 관계가 나는 너무 안 좋아요, 목사님. 아마 이런 친구들은 있다, 없다? 없다. 저는 없다라고 단정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요. 선생님들이 너무 사랑이 많아요. 아니니? 왜 웃고 있는 거야? 왜? 아니야? 아니야? 선생님들의 고민, 학교 가게 되면 선생님들하고도 많이 그런 다툼이 많이 일어나죠. 그런 데서 고민이 정말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PPT를 좀 넘겨주시면 이런 고민들 많이 한대요. 그렇다면 그 고민을 누구와 가장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그 고민을 해결할까 보니까 친구가 많아요. 64.6%, 그 다음에 부모님, 그리고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친구들도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그 다음에 형제 자매.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남학생들보다는 같은 이제 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자친구에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아침에 제가 이제 미소가 일찍 왔어요. 저도 일찍 왔고 미소도 오늘따라 정말 많이 일찍 왔대요. 그래서 제가 미소한테 물어봤어요. 미소야, 요즘에 너의 가장 큰 고민은 뭐니? 라고 물어봤더니 미소가 저에게 한마디 해주더라고요. 인간관계예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참 많이 힘든 것 같아. 사람이 우리 마음 같지가 않단다. 때로는 옆에 있는 친구, 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 같지가 않아서 참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 저도 잠깐 이제
미소랑처럼 얘기를 나눴는데 고민들 참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것도 고민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하지 못하는 그런 고민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두 번째, 우리가 설문조사에서 그렇다면 그 고민을 누구와 얘기하나 했을 때에 대부분의 친구들은 학생들과 함께하는 친구들과 많은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그 고민을 부모님에게도 말하지 않는 그런 친구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이 설문조사를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좋은가요? 정말 좋은가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관계가 참 좋았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또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친구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또 친구와 함께 그 고민을 나눠서 해결하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PPT를 하나를 넘겨주시면요. 네. 현대를 가리켜서 의미를 잃어버린 그런 세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탈진 증후군과 또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됐는데,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로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하면서 무기력해지는 그 현상이 바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탈진 증후군이나 또 번아웃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치열한 이 현대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무한 질주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제가 옛날에 사역을 하다가 굉장히 지친 그런 해가 있었어요. 2016년이었는데 제가 굉장히 그때 이런 증후군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굉장히 탈진 상태가 와가지고 사실은 그때 번아웃이라는 생각도 절대 안 했고요. 나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서 굉장히 지쳐버렸던, 모든 것들이 다 무기력해져 버리는, 그리고 번아웃이 와버렸고, 그리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해봤던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특히 고3 친구들 같은 경우도 이제 수능이 사실은 얼마 남지는 않았잖아요. 90, 11. 이제 3개월하고 3개월도 조금 못 남았는데 아마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나 지금까지 뭘 해왔지? 내가 지금까지 뭔가를 한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뭘 했지? 이렇게 또 생각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믿음과 삶을 어떻게 하면 일치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신앙인들에게 권면해주고 있어요. 왜 이런 것들을 권면해주고 있냐 하면, 바울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할 때에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에 단호하게 믿는 신앙인들에게 말해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해왔죠? 열심히 해오지 않았나요? 열심히 해왔어요. 주일날 빠지지 않고 매주마다 교회에 나왔어요. 출석 체크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반별 나눔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얻어진 게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래, 우리의 마지막 끝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왜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하고 있을 걸까요? 왜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걸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나중에 본인의 그 끝을 생각해보고 겪어왔던 모든 과정들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집필한 그런 성경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어.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어. 우리가 살아갈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 내용은 뭐냐면, 먼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의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6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 죄에 우리 몸을 드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있다라고, 드리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로 드리게 될까? 자,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발은 하나님의 길을 행하고 우리의 입술은 진리를 말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우리의 혀는 치유를 가져오고 우리의 손은 타락한 자들을 일으킬 것이며 또한 요리와 청소와 타이핑과 수선하는 일 같은 세속의 많은 일을 행할 것이다. 우리의 팔은 외롭고 사랑받지 못한 자들을 감싸 안을 것이며 우리의 귀는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며 우리의 눈은 겸손하고 끈기 있게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라고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는 단순히 이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그런 예배를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를 의미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것이 영적 예배로 말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을 벗어나서 이 교회 밖에 나가서 그때부터 시작되는 그 삶 가운데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이 주일 하루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지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지난주 우리가 닫는 예배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닫는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는 그 순간부터 오늘 아침까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영적 예배를 내가 드리기를 노력했는지 아니면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 친구들처럼 똑같이 매일매일을 의미 없이 보내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교회 안과 교회 밖이 동일하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장 2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 예수님을 삶 가운데 발견하며 그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라고 단호하게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을 따르십시오라고 이 말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 뜻은 뭘까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어떤 뜻일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 이 세대를 본받지 마.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쫓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세대는 어떤 걸까?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나 좋지 않아요? 세상이 너무나 좋지 않아요? 저는 세상이 너무 좋더라고요. 안 좋아요? 정말 안 좋아요? 진짜예요? 아닐걸? 세상 너무 좋지 않아요? 교통도 너무 좋고 돈만 있으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렇죠? 여러분에게 만약에 뭐 2억, 3억, 아니 2억 정도가 아니죠. 막 2천억, 3천억을 여러분에게 준다면 아마 어쩌면 교회도 안 나고 계속 놀러 막 세계 일주하고 다닐걸?
요즘에 가뜩이나 좀 상황이 좀 좋아져서 막 세계 일주 하고 다니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예배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세상이 너무 좋아요. 돈만 있으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걸까?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는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 많이 있죠? 있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 있지 않아요? 제 주위에도 교회 다니는 친구들 많아요. 목회자도 되게 많고 또 장로님들 많고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이 세대를 쫓지 말라 하는 그것은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 그 테두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떠나 사는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기적으로 살고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세상의 권세를, 세상에 주는 것들을 우리가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죄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악의 구렁텅이에 갔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하심,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여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귀가 닫혀 있어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은 거예요. 세상의 영역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내 삶의 모든 것이라면 어딜까요?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다니는 그 학원 등의 모든 장소가 다 될 수 있어요.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세상의 영역과 그리스도인의 영역이 함께 공유하고 있어요. 어느 곳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관점에서 올바르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올바르다고 여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관점의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따라야 합니다. 요즘 들어서 더 와닿는 것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추구하는 것은 정반대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 욕심은 세상을 따르고 싶어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 한다는 그 마음이 두 개가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행동을 바르게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지금 당장 내 눈으로 봤을 때 더 이득인 것 같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세상의 가치가 더 안 좋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도, 당연히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을 쫓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세상의 것이 너무나 좋아 보이니까. 하나님의 것을 따르다 보면 이 세상의 것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주는 그 문화와 세상에 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쫓아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우선적으로 내 욕심과 내 생각과 그리고 내 관점을 완전하게 버려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고, 생각, 습관, 가치관 등에 세상에 익숙해진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알고 계시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고백이 뭐죠? 모든 것들을 다 뭘로 여겼다? 세 글자. 비읍, 시옷, 미음. 뭐죠? 배설물. 정답. 와, 어쩜 저렇게 사랑스러울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우리 나연이. 여러분도 너무나 많이 사랑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대요. 왜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버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버릴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버리십시오 하면 여러분 버릴 수 있어요? 버릴 수 없어요. 왜 그렇죠? 지금은 누려야 되니까. 지금은 내가 해야 할 게 너무나 많으니까. 그 예수님보다 이게 너무나 좋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버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버린 후에, 비온 후에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채워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진리예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믿고 따랐으면 좋겠어요. 진리 되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게 아마 느껴질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시험을 볼 때, 기도하며 나갔을 때에,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 하나님이 나의 고민을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신구나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감기를 걸려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누가 고쳐줘야 돼요? 누가 고쳐줘야 돼요? 내가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고쳐주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 말은 뭐냐면 나의 고정관념, 세상에 주는 가치, 나의 욕심 등을 모두 하나님께 완전히 내려놓을 때에 그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다시금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을 아는 것도 힘든데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 이 좋은 세상에서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어 하지만 나의 환경은 이 세상을 따라가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쉬워요. 여러분, 밤에 우리 성경 통독하잖아요. 성경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그게 진리예요. 성경 말씀을 따라가고 거기에 따라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리고 내가 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겨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마땅히 생각할,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앞에서 로마서 12장 1에서 2절 말씀을 읽었죠.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뜻은 뭐냐면 바로 앞절에서 말해준 로마서 12장 1에서 2절 말씀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을까요? 로마서 12장 1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할 수도 없는 그런 복잡한 생각을 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에 목적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그 온전하신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 청소년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그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한 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리고 한 몸 안에 우리가 많은 지체들이 있잖아요. 팔, 다리, 손, 눈, 코, 귀 많이 있잖아요. 다 몸에 붙어 있지만 하는 역할은 모두 달라요. 이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공동체를 이룰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 갈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는 형제를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필요할 것들을 공급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그러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가 마음에 드나요? 한번 보세요.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옆에 있는 친구가 정말 마음에 드는지, 아니면 꼴보기 싫은지, 아니면 정말 내가 이 친구랑 같이 있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드는지 곰곰이 바라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다시 한번 바라봐 주세요. 옆에 있는 친구 바라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 또한 너를 사랑해, 그 마음의 표현을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소년부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유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따지지 않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믿고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상에 주는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며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며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안산제일교회 청소년부 모든 공동체가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에 주는 가치와 또 하나님이 주는 그 가치에 우리가 망설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들었사오니 그 말씀을 기억하며 다가오는 한 주를 귀하고 아름답게 소중하게 예수의 제자답게 살아가기를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지킴을 통해서 작은 변화가 싹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작은 변화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